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모지게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오실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미 다 외웠기 때문에 긴장만 하지 않으면 다 풀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신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의 장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현이라는 그 성경 말씀이 삶으로서 답하게 되는 것, 응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으로 판가름 나게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판가름 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현대의 실증주의자들이 득세하면서요, 세상이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체감하는 이득은 뭐냐면요, 인류의 생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에 있어요.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남녀가 공이 40살을 넘기지 못해요. 40살만 돼도 동네에서 장로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장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성은 전쟁이 잦아서 죽었어요. 이 한반도 역사 가운데 이렇게 평화가 오래간 기간이 없었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5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한국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역사가 그랬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남성의 평균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자는 오래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남자가 자꾸 죽어나고 그러니까 남자가 있을 때에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평균 7, 8명은 기본이고 10명씩 낳아요. 10명씩 낳아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반타작도 못하고 다 죽을 때도 있어요. 기근이 오면 다 죽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낳는 게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어머니들 아이를 낳으면은 그 뭡니까? 기쁨도 있지만 아이를 하나 낳자마자 바로 어떻게 돼요? 온 몸에서 자기의 기운이 다 빠져가는 것을 느껴요. 머리도 푹풋해지고 살갗도 적어되고. 우리 사모님이 지유리를 낳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29살 풋풋했던 그 뭡니까? 살이 우리 여기 유주원 자매처럼 풋풋했던 그 살이 어떻게 됩니까? 그 윤기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애한테 영향을 뺏기는 게 이렇게 크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를 낳아도 그런데 계속 둘을 낳고 셋을 낳고 넷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중세 시대 때 여자들은요, 아이 둘 셋을 낳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가 몽졸이 빠지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여자분들도 30살을 넘기가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윤금순 할머니 밥상 갖다 놓으면 깨작깨작 먹으면 뭐라 그래요? 쓱쓱 비벼가지고 물 말아가지고 꿀떡꿀떡 먹어야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애를 7을 낳았으면은 꿀떡꿀떡 먹지 않으면은 그 양반이 그 연세, 그 체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생존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못 살지만 그 양반은 그렇게 살아가셨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한국 남자들 사이에서 러시아 여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러시아 여성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와 비슷한 그런 헌신적인 성향이 있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러시아의 남성의 성비율이 아주 너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눈 깜짝하면은 내 남편을 옆집 여자가 뺏어간다라고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남자의 성비가 불균형이라서 서로 눈에 불을 켜고 남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대조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독소 전쟁, 독일과 소련이 전쟁하는 동안에 맞습니다. 소련의 남자들이 거의 다 죽어가지고 그게 지금 70년이 지난 이 시기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성비의 불균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남자는 집에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남자가 돈을 벌고 뭐 하고 필요 없이 내가 벌 테니까 남자는 그냥 집에만 와 있어라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소련 남자들은 책임감이 없고 여자들이 애 낳으면 무서워서 그냥 도망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일이 일수래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한국 남자들이 가정의 헌신적인 거에 대해서 또 소련의 여자들이 이렇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반세기 동안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제가 보험을 들던 90년대만 해도 그 보장보험의 항목에서 100세 보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에이 장사 속 사람이 어떻게 100세 살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살긴 살겠지만 그게 그렇게 빨리 오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어때요? 보장보험에 특약을 넣을 때 80세 특약이 잘 안 들어간대. 왜요? 이제 훅 하면 100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100세 아니면은 80세까지 특약 넣었다가 나중에 보장 못 받으면 어떻게 하고, 이제는 다 100세를 특약으로 넣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웬만하면 다 80을 사는데 그 위에 보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실증주의가 발달해서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발달시켰어요. 그런데 과학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신적인 영역을 잊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실증사관의 영향으로요, 눈에 볼 수 없는 신앙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비웃음거리가 되기 일수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보게 돼요. 더 이상 인간은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의 영역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생산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형이상학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형이상학을 대체하고 성이상학을 보완한다라고 했던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근대 문학, 근대 학문조차도 이제는 다 짓밟혀진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만 해도 지율이가 소위 문사철, 문학, 사회학, 철학 그 전공을 한다라고 그러면 말리고 싶어요. 저희 세대에 각광받았던 학문이 무엇이냐면요, 경영학이었어요. 연대 경영학만 나왔다 그러면은 뭡니까? 대학이 아니라 회사에서 많이 스카웃을 해갔는데 제가 졸업하고 2000년대 지나면서 경영학이 어떻게 합니까? 저물어들게 되었어요. 이제는 경영학 쳐주질 않아요. 인문대학에서 경영학 배우는 사람들 별로 없게 돼요. 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회계학이나 통계학 쪽으로 머리 좋은 천재들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면 아예 이과, 물리학, 그 다음에 뭡니까? 컴퓨터 공학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수학 기반의 실증적인 학문이 각광받는 시대라는 것을 아는데 지율이가 문사철이 된다라 그러면 말리고 싶은 것이 아비의 심정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런 사상적 트렌드의 변화는요,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성공을 위하여서, 교회의 성공을 위하여서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량적이지 않은 양을 잴 수 없는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량화할 수 있는, 양을 잴 수 있는, 성도들에게 무언가 보여줄 수 있는 행위들, 이를테면 일종의 취미, 일종의 봉사, 선교 모임, 봉사 모임,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더 인기를 끄는 것을, 그러한 현상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관찰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좋은데 예배 없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좋은데 교리적 받침 없는, 교리 없는 성도의 교제가에 대하여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교제는 휘황찬란한 신학 서적을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평생 대요리 문답 한 번 떼지 못하고, 아이로서 평생 소요리 문답 한 번 떼지 못하고 관짝 뚜껑을 닫는 그리스도인이 허다한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러한 신학적인 부재, 이러한 교리적인 부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성경 공부 모임 속에 끌려 나가서 말도 안 되는 비유풀이에 대해서 배우다가 친구 정에 눌려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신천지인데 친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위기상이 한국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일화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모든 위기는요, 믿음을 소홀히 취급하고 믿음이 없어도 일단 교회당 안에 앉혀놓기만 하면 장땡이다라고 하는 트렌드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태동 초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요, 기독교인은 믿음과 떼어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요한도 그 이야기의 시작을 하면서 그의 상상력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된다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상상력에서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믿음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양자 사이의 구별이 가십니까? 상상력 가운데 환상, 믿음 가운데 환상, 둘 다 환상인데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상상력 가운데 환상은요, 문학적인 상상력 혹은 창작적인 소산물의 시초가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믿음 가운데 환상은 하나님의 이상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한번 이 4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입니다. 다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1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열린 문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천국의 이상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천국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천국 앞에 도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문은요, 전통적으로 신약 속에서 계속하여서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무엇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기록했을 때 그 하늘문이 여기에 말하는 하늘문이었고요.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을 때에 무엇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힘있게 순교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열린 문은요, 천국과 그 문을 여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죽임당하신 그 육체, 그리고 부활하신 그 육체의 현현을
이야기하는,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요한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환상과 이상과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요한은 오늘 이 시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힘이 아니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성령을 중요시 여기고 성령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시점에 이미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통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내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할보다는 이미 받은 성령에 대하여서 우리가 항상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마다 일깨워지고 그 성령이 보살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역할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통속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한 번도 소멸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보혜사라고 불러요.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 스승이라서 보혜사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믿음의 시초에 성령을 받았고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항상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십니까? 위로자로 나타나셔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를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면은 성령님께서 무엇으로 나타나셔요? 중보자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시고요, 힘이 없고 지칠 때 성령님을 찾으면 성령님께서 돕는 자로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때 성령님 앞에 간구하면 상담자로 우리의 앞에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 아무리 옆에 계셔도 묻지 않고 그 물음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듣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소통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간구하면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확신, 혹자에게는 꿈으로, 혹자에게는 이상으로, 혹자에게는 말씀으로, 혹자에게는 가까운 사람의 조언으로서 여러 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고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성령의 비밀들을 보게 되는 영안이 열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으면 무엇이에요? 성령님께 간구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성경을 깨닫는 것은요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신학교 가가지고 3년을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도 신앙을 버리는 허다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요, 지식의 차원에서 성경을 접근하면요 말씀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차원에서 성경을 볼 때에 그때에 비로소 직관적인 차원에서 성령의 그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4장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환상 중에 요한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24반열의 장로들과 그 주위에서 날개 속에 수많은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불꽃과 같은 눈으로 바라다보는 하나님의 메신저,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있는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혹자들은 이 이야기들, 이 그림들, 이 상상들을 보면서요, 이것이 요한의 이미지네이션, 상상이라고
허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그냥 누굽니까? 요한이 허상 속에 이렇게 그 허상을 본 것 아니야? 라고 반문하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4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입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홍보석 같고 또 그 주위에 보좌에 무엇이 둘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무지개가 둘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구약에서는요, 모세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본체의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죽음에 이르게 될 만큼 강렬한 빛, 그거 쏘이기만 해도 얼굴이 광채가 빛나서 수건을 쓰지 않고서는 백성들과 마주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강렬한 빛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현현하시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특징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항상 그 가운데 무엇이 빽빽하게 들어찼다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에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요한이 이것을 상상 속에서 허구로 자기가 짜냈다라면요,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내가 모세의 오경을 봤는데 모세 오경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분명히 강렬한 빛과 무엇? 구름이 있으니까 내가 하늘 보자 하나님의 집무실에 가는데 거기에 강렬한 빛과 그리고 빽빽하게 찬 구름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을 잘 속여 넘어갈 수 있는데,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뜬금없이 무지개가 들어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홍보석이 있었고 여러 가지 보석이 광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일에 다는 그 뭡니까? 데코레이션처럼 무지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지개를 하나님이 걸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통속적으로 해석하고 가는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이 실제였고 요한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보았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통속적으로 구름과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과 빛이 만났을 때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을 직관적으로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지개는 언제 떠요? 비 온 뒤에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 가운데 그 가운데 빛이 비치면 무지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요한이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강렬한 빛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들어찼던 그 무지개를 본 것을 무의식적에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이곳에 오묘한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 장금이를 보셔서 알겠지만 상궁이 죽순채에 양념이 무엇이 들어갔냐라고 물어보니까 장금이가 뭐라고 합니까? 홍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상궁이 왜 홍시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장금이가 뭐라고 그럽니까?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어찌 홍시라고 물으시면은 이라는 그런 유명한 대사가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요한이 여기다가 무지개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지개가 보였기 때문에, 무지개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상상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보았기 때문에 기록해놨는데 왜 무지개라고 하였냐라고 우리가 묻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은 주관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글자로 쓴 성경이지만 온전한 인간의 지식적인 배경으로는 성경의 행간을 우리는 읽을 수 없고 그것에 도달할 수 없어요. 결국 믿음의 눈, 직관을 연습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간구할 때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성경도 보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결국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더 이상 계시록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펼쳐보면 두려울 뿐이고 무섭고
그 큰 대접을 쏟아서 용광로처럼 내 머리에 쏟아서 어떻게 합니까? 죽게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지율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자기는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확실히 하나님을 보면은 쉽게 믿는데 하나님은 왜 안 보여주시는 걸까?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걸까? 라고 그렇게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어른이 되면은 좀 더 믿어질 수 있는 건가? 내가 보기에는 그 김영희 할머니랑 백순이 할머니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나도 김영희 할머니랑 백순이 할머니처럼 나이가 먹으면은 믿음을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물어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여기 믿음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자꾸 눈으로 무엇인가 보려고 하는 것은 아이 때는 맞아요. 아이 때는 상상할 수 없고 유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장성한 어른이 되면은, 장성한 어른의 분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증거들로 말미암아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풀밭에 나아가서 아침 새벽에 풀밭에 풀이 쓰러져 있으면은 어른들은 그것을 보고 무엇이 느낍니까? 아, 지난 밤에, 지난 새벽에 뱀이 이슬 먹기 위해서 여기를 쓸고 지나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어른이라는 것이에요. 신앙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취를 보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설명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거룩한 영광이 이곳에 있구나라고 깨닫는 이치, 그것이 어른의 신앙의 분량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말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하고 훈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훈련이 없으면은요, 뱀날 믿고 뱀날 교회에 나와도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팬데믹으로 거의 2월부터 지금 11월까지 8개월, 9개월 동안 교회를 나왔다 말다 하다 보니까 신앙들이 많이 죽은 것을 보게 돼요. 지난주에 김영희 권사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을 신방하려고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다 믿음이 떨어졌느니 시큰둥하고 나올 반응이 영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양반들 다 권사인데 감투와 허우대는 권사를 입었는데 속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을 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며 믿음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그 바라봄을 훈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추수 때가 이르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게 돼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언제냐면요,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갈라놔서 시큰둥한 가라지들이 그 안에 있는 가운데 우리는 알곡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4장과 5장 이후에 그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 내용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7천사가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쏠고 뭡니까? 짐승들이 올라오고 흰말, 백말, 청말, 정말을 탄 기사들이 와가지고 지면을 휩쓸고 가고 추수하는 그러한 형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대부분 여기서 이 장에 이르면 다 얼어붙고 두려움에 떨게 돼요. 대접을 쏟는 것이, 그 대접에서 나오는 유황불이 누구의 머리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떨게 됩니까? 내 머리에 떨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요한복음을 어떻게 됩니까? 접어 덮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무서울 필요가,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진노는 누가 받을 것이에요? 가라지들이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 알곡들은 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메스를 왜 들어요? 멀쩡히 있는 장기를 도려내기 위해서 메스를 듭니까? 아니에요. 썩은 장기, 썩은 고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메스를 들고 짜내시려는데 왜 멀쩡한 우리 알곡들, 곡식들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내린 10재앙이 있어요. 어저께 사모님이랑 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내린 10재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무섭고 두려우십니까? 아니면은 저 이스라엘 놈들, 이스라엘 놈들이 아니라 애국 놈들 바로 잘 됐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팍하더니만 아주 고소하고 쌤통이다라고 통쾌함을 느끼십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십니까? 저는 통쾌해요. 여러분 대부분 통쾌하실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더니 바로가 심판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게 정말 깨소금이고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그 본문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에 대하여서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표상되는 그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패스오버, 유월절 넘어가시는데, 그 넘어가는 대상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나도 하나님께서 포함해 주신다라는 그 기쁨을 출애굽기 10장에서 우리가 느끼게, 희열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7 대접을 쏟건 기사들이 지면을 낫으로 후려쳐서 추수하고 나가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곡으로 추수함된다라는 그 기쁨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급안석교회 성도 여러분, 종말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 자손 때에 올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몇 년 뒤에, 몇 천만 년 뒤에 올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곡으로서의 신자의 그 확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요, 그 심판과 그 해와 그 대접들과 그 나팔 소리들은 우리 신자의 털끝만큼도, 머리털도 건들지 못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우리 급안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